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대자이시고 유일신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추수감사주일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리에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일이 없고 낙심된 일만 많고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감사주의를 주셔서 감사를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할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의 씨가 싹시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88장 찬송을 부른 다음에 윤명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배가파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생목에 던질 불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주일을 추수 감사의 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잘못되게 살았던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걱정 근심 마음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들판에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듯이 저희들 삶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의 기름진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쁨이 넘치는 신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 신혼의 자녀들이 주님 아버지 항상 기도에 힘쓰고 주님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병마로 고생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과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주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말씀 듣고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 전하게 듣게 하시옵소서. 아멘. 비올 때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온 교회가 지키는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시는 줄을 믿고 추수감사주일에는 오늘 이 시간 1부와 2부 11시 두 차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를 했듯이 감사주일에는 추수감사 봉투 겉면에 감사할 일을 찾아서 많이 기록하셔서 예물을 드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신 줄로 믿고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것을 찾는 훈련을 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는 주일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 헌금은 우리가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11조 생활을 아직 믿음이 없어서 못하신 분들은 1년에 2번이라도 11조를 드려보자 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종이백에 파리바게트 빵이 하나 들어있고 우유가 하나 들어있고 또 바나나하고 귤하고 아마 요 정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때에 좀 나누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점심도 못 나눈 지가 오래됐는데 가져가시고 개인이 하나씩 다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드시기는 집에 돌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정기총회가 오늘인데 각 기관 정기총회는 우리가 소모임을 가질 수가 없으니 각 기관 임용원과 또 셀 리더와 인턴 이런 그 기관들과 소모임들은 올 1년 내내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지나갔으니 1년 그대로 연임을 하시고 내년에 코로나가 어떤 형편이 될지 모르지만 맡은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헌금 동료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오시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 또 아이를 가지신 분들, 또 믿음이 없는 분들, 나오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헌금도 해주시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헌금이 줄거나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셀이나 기관에서 선교 헌금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매달
선교지와 또 미자립 교회, 신학교 이런 곳에 약 130~40만 원 정도 보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에 힘쓰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선교 헌금이 좀 줄어서 한 절반 정도로 줄어가지고 선교지에 보내는 일에 조금 힘듭니다. 이 일만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보에 내어놓았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오 1분 기도 생활을 힘써 주시고 이 코로나 때에도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을 잘 유지해 가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 성경 읽기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좀 긴 성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우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 차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라 하시고 우리들의 진정 어린 감사를 표현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를 살고 있지만 감사를 하라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우리들의 감사와 정성과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11조 액수만큼 다시 한번 감사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에게 복의 복으로 덧입히시옵소서. 아직 드릴 만한 믿음과 형편이 되지 못해서 작게 드리지만 점점 더 드릴 수 있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중에 감사할 조건들이 날마다 달마다 때마다 더해지게 하옵시고 감사를 발견하고 말하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영안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사는 주의 자녀들, 병석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신혼 식구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소서. 앞날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에게 감사의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다고 해야 좋아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늘 좋다고 해야 됩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겁이 많았습니다.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겪는 고통이었습니다마는 화장실도 못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실내에 화장실이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시골 화장실은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 그런 말이 있듯이 화장실이 이 안방에서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행랑채를 돌아서 한 7, 8m를 더 가야 화장실이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려면 동생을 억지로 깨워서 바깥에 세워놓고 볼일을 보든지 또 추운 겨울에 방문을 훤히 열어놓고 보고는 들어올 때는 얼마나 빨리 들어와야 되는지 무서우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신발 한 짝은 마루 밑에 있고 신발 한 짝은 마당에 가 있는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밤중에 혼자 방에서 잠자기가 어렵습니다. 시골은 이 겨울에 부엉이 소리, 대나무까지 흔들리는 소리, 이게 무서운 소리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바깥에서 흰옷 입은 여자가 자꾸 문을 열 것만 같고 그래서 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따라서 저는 새벽 기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교회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전심을 하거나 전도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혼자 집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껌껌한데 무서운데 오늘 또 어떻게 집에를 갈까 그게 늘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훤히 새도록 기도하고 돌아오시고 나는 기도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일찍 집에 가야 되니까 혼자 집에를 가야 되는데 무서워요. 그러니까 혼자 집에 오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마귀들과 이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라고 혼자 이 초등학교 학생이 막 찬송을 부르면서 무서우니까 옵니다. 집에를 오는데 제 생각에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 천사들도 동행을 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이게 무섭다니 그런 생각을 한 이후부터는 이 무서운 생각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염려가 이래도 생기고 저래도 생깁니다마는 우리 믿는 사람은 맡길 곳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맡길 곳이 없습니다. 또 맡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염려하면서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이는 학교를 어디를 보내야 될까? 돈은 얼마나 모아야 될까? 노후 걱정, 건강 걱정,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별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냐? 성경 말씀에 보면 염려하면서 살아라라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은 수없이 많지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염려가 생기면 주께 맡겨야 됩니다. 감사는 신자만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감사해야 할 대상을 모르고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대상이 누구고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오늘이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참 힘든 때를 지나다가 만났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소중했던 시절에는 추수감사절이 꽤나 의미가 깊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과 비와 적당한 우로를 주셔서 풍년을 주시니 우리의 고픈 배를 채우시는구나 하고 감사의 찬송의 의미와 정성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또 불신자들도 우리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 덕으로 살지 누구 덕으로 삽니까? 그러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농사도 우리가 직접 짓는 것도 아니지요. 메마른 도시와 아파트 숲속에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때를 살고 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말세가 지말이 가까울수록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을 하지 못하고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해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런 감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두 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특별 은혜에 대한 감사가 1절로 8절에 있고 그 나머지는 일반 은혜에 대한 감사가 9절로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 은총, 특별 은혜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첫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를 해라.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라고 하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때문에 모든 육체가 주님께 기도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를 귀찮게 여기시거나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끈질긴 과부와 같이 자주 주님께 나와서 강청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에 깊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하나도 빼지 않으시고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로 기도를 응답하세요. 첫째는 너 안 된다 라고 응답하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식칼을 달라고 하거나 위험한 도구를 달라고 할 때 부모가 그 아이에게 절대로 그걸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밤새도록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안 된다, 노라고 응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wait,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응답이 옵니다.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도 주고 또 중한 것들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예스, 네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니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라고 하나님이 오늘 밤에 기도했는데 내일 아침에 응답해 주신 일이 있고 1시간 전에 기도했는데 1시간 후에 응답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응답이 됩니다. 문제가 뭐냐?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노로 응답하시든지 웨이트로 응답하시든지 예스로 응답하시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내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잘하는 기도든 못하는 기도든 바른 기도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든 내 마음에 합당한 기도든 기도는 하면 된다. 그런데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분별해서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어려움을 만나면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고목나무나 산신령에게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100일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아무리 빌고 해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고목나무 속이 왜 비어있는 줄 아십니까? 하도 그 고목나무에다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니까 고목나무가 그 비나이다를 응답해 줄 수가 없어서 새까맣게 고목나무 속이 그렇게 타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입니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말씀은 죄의 세력에 압도당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즐길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함부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는 무서운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죄를 범하면 죄가 나를 삼켜서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는 천하장사나 영웅 호걸도 이게 무력하게 만들어 쓰러뜨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쾌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쾌락은 잠시뿐이고 그 후에는 무서운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쾌락은 순간이고 고통은 지속적이고 영원합니다. 결국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 일선에 내보내어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무서운 양심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과 치유되었나이다. 죄는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을 하면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2편 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모든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씻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주홍같이 붉은 죄, 먹과 같이 검은 죄도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손들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면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요. 실수를 해요. 그러면 그러지요. 용서해 줄게. 그러지만 내 마음 구석에는 옛날에 네가 내게 이런 죄를 지었지. 내가 용서해 줬어. 용서해 줬어도 마음속에 그놈이 내게 죄를 지은 것을 여기다 간직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내가 가만 놔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아예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포맷하셔버려요. 아주 깨끗하게 지워버려요. 왜 그러냐?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지은 죄가 방해되기 때문에. 저놈이 옛날에 나한테 이런 죄를 지었지, 그 생각을 아예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은 죄를 다시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안 지은 것 같은 본래의 상태로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냐?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은 세 번째 감사 제목이 뭐냐?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죠.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오 1분 기도를 드리고 3일 기도회를 하고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맛있는 것을 먹으면 맛있는 것을 또 찾듯이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인지 그것을 해본 사람만 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이 곧 축복이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너무나 크고 엄청난 일이어서 일생 동안 이것 하나만 가지고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구원받거나 화재나 교통사고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의 형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지옥의 밑바닥에 가야 마땅한 놈인데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제사요 하심 받아라 라는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감사해도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큰 감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풍성한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9절로 13절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 은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영적 축복입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불신자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리신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다윗은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며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다윗은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1년 농사를 넘치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살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장사는 안 되고요.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운데 쫓겨날지 모르고요. 수능 시험에서 좋은 점수가 있을지 걱정이고요. 몸이 아파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2층 방도 안 나가고요. 직장에서 시달리고요. 경제적 가난이 힘들고요. 취업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 너무너무 안 되는 일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삽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자는요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신병자의 특징입니다. 늘 원망합니다. 아버지 원망, 어머니 원망, 남편 원망, 자식 원망, 이웃 삼촌까지도 원망합니다. 절대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정신병의 시초가 뭔 줄 압니까? 감사하던 입술에 불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한 번도 감사라는 말을 입에 꺼내지도 않아요. 약간 2% 부족한 사람들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를 하지 않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옳은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천하 없는 은사를 360가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에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은 뭐 철야기도 새벽기도
아무리 해도 그것은 옳은 신자가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무조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생활은 불행한 삶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고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할 것이 거의 없는 것과 같은 세상에 삽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 코로나 레드. 코로나 레드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화가 몸에 가득 차가지고 입만 열면 이게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게 코로나 레드예요. 코로나 레드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감사해라, 감사. 감사가 행복이고,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충성이고,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너를 복 있게 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지켜볼 때 자식이 입만 열면 불평해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맨 감사해. 그래도 나는 감사해. 엄마 그래도 나는 이만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 이 자식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가 자식 키우는 보람이 있고 내가 자식을 참 잘 키우고 산다. 그리고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사할 것도 지지리도 없는 것 같은데 이놈이 맨 감사하고 살아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라고 찬양을 하고 감사의 찬양을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행동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놈을 복 주시고 싶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영국을 떠나서 미국 동북부 해안인 플리마우스에 도착한 그들이 7가지 유명한 감사를 합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 걷는 속도보다 누리는 항해였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중심되는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이 파도 속에 밀려 들어갔으나 모두 구출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안들의 방해로 육지에 상륙하지 못하고 한 달을 바다에서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상륙 지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불평거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의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세계의 최강대국이 이들 후손들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찾으면 100가지도 더 돼요. 그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영이 어두운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고 답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이 추수감사의 노래를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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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제에 대한 감사, 구원의 감사, 기도 응답의 감사, 사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진 옥토가 되게 하시고 초장에는 양떼가 덮이고 골짜기에는 푸른 풀밭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이 땅에 넘치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윗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고 다윗의 추수감사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머리와 심령과 가정 위에 넘쳐나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제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감사와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라고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2, 3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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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것이 없는 것과 같은 세상에 살지만 오늘 감사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 주심을 감사하고 내 삶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구원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땅에 풍년이 들게 하심을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성도들이 받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주심을 감사하고 죄를 씻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풍년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들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들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지키고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주일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에 품으소서. 주품에
발로도 부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해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며 늘 입술에 심령에 감사를 달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회중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